뭐냐면은 하나는 우리 인생길인 거예요. 인생길. 쭉 인생길을 가고 또 하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길 따로 신앙의 길을 따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직분자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인생길과 신앙의 길을 일치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쨌건 우리는 1년 동안 삽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아마 일부는 걱정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은 우리 아무도 먼저 살아본 사람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예상만 하고 준비만 할 뿐이지 실은 어떤 길이 놓여져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 갈 길을 알지 못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이렇게 높이 장막 위에 법궤 위에 세워 놓으셨다가 다들 회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 쭉 쏟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보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그냥 있으면 되었어요. 구름 기둥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새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여정 모델을 한번 삼으려고 해요. 오늘 20장 1절부터 잠깐 6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소요가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우리는 생략했지만은 19장에 이미 소요, 소동, 데모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사건의 배경되는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지도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 우편에 보시면 중앙에 에베소가 있어요. 하단에. 이게 아덴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수도인 아덴하고 바닷길로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수로가 도시 깊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인도라든지 또 저 북유럽 쪽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들이 다 모이는 그런 집결지였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인구가 약 2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큰 도시예요. 로마를 제외하고는 당시에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더랬어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 3차 전도여행 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집중해서 약 3년여 동안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가 주로 이제 무엇로 사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우상을,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다이아나 여신인데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저들이 전설처럼 얘기해요. 언젠가 아마 하늘에 운석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운석 바위를 열어보니까 사람의 형체, 특히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젖가슴이요 6개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깎아서 신을 만들었어요. 하늘이, 제우스 신이 이 신을 보내어 주었다. 가슴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산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거로 아마 이 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 도시가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이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신전인지 길이가 137m, 그리고 넓이는 66m, 높이가 18m나 되었어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에요. 이게 고대에
절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나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오는 이들이 다 이곳에 와서 이 아데미 여신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 아데네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우상을 은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신전도 조각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은으로요. 그러니까 이걸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 세공업자들이 수지 맞는 거죠. 우상이 팔릴 때마다. 근데 바울이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를 금했거든요. 이제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상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 그만다.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영업이 안 돼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주 혈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은 세공업자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돈과 관련이 되니까, 생활하고 직결되니까 다들 동조하고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위대한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붙게 되었어요. 군중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 얼토당토하는 그런 작자들이 와가지고 아데미, 우리 큰 신을 떨어뜨린다, 위험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도시가 이 신의 은혜를, 은총을 입을 수가 없고 더 되어나갈 것이다. 이러니까 시민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시장격인 인물이 서기관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말리는 거예요. 자, 보시오. 저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다가 로마에서 알고, 우리는 자유도시였는데 만약에 군사라도 파견하거나 우리 지역에 와서 주둔하게 되면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불법을 행했으면 피차 고소하고 조용히 하고 우리 해산합시다. 이 서기관, 시장이 대단히 아마 리더십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만 일단락되었다. 이게 바로 소요였어요. 소요가 그쳤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그냥 더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첫째는 내가 여기 자꾸만 오래 있으면은 이 동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피하겠다는 그런 마음. 또 하나는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나는 이제 고린도에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갔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작정했다고 그랬죠. 그 작정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나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인생길에 꽃길이나 여러분 비단길이거나 또 화려한 그런 멋진 도로만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믿는 사람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바울이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남의 것을 해쳤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어요. 그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에도 여러분 바울처럼 작별하고, 또 바울처럼 제자들을 권하고, 바울처럼 떠나니라 미련두지 말고, 이곳이 아니다 싶을 때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죄의 자리라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떠나셔야 돼요. 이게 유혹의 자리다, 시험의 자리다, 떠나셔야 돼요. 바울처럼 떠나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절에 제자들을 권하였다 그랬어요. 2절에도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였다. 이 권한다는 말은요,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넓다 이 말이에요. 파라. 그리고 함께, 여럿이 혹은 옆에 이런 뜻이에요. 파라. 그럼 팔레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야기예요. 조언, 충고, 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빛이 파라솔 이런 말 하잖아요. 파라솔, 넓은 우산을 말합니다. 페로스추라고 해서 낙하산 영어로 말하는데 그 페로라는 말도 넓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헬란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아니면 함께 이야기해 주다 하는 것이 권한다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권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해 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조언해 주고 함께 권면하는 역할이 권사라는 직분의 역할이에요. 이거 바울 사도는요, 자기 혼자 살진 않아요. 권면하며 다녔던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올 한 해 동안 나 홀로 살 수 없다. 우리 이미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상을 얻는다.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혼자 하면 일으켜 줄 적 없지만 둘이 가게 되면 누군가가 일으켜 줄 수가 있다. 혼자 누우면은 따뜻하지 않지만은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혼자서는 당할 수 없지만은 둘이서, 특히 삼겹줄은 능히 당할 수가 없다. 이미 전도서 4장에서 이 말씀 나눈 것처럼 새해는요 함께 가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죄를 졌나 봐, 잘못 산 게 있어, 이건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아파.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겨봐. 여기 극복해봐. 이거 조금만 참으면은 다 좋은 길이 열려. 권면해 주는 거예요. 누가 신앙 안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너 지옥 갈 인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제자들을 권했어요. 여러 말이라는 것은요 많은 말이 아닙니다. 문장이 길고 연설이 길고 설교 길은 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뜻이에요. 여러 말,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래서 당기고 놓아주고 또 당기고 놓아줌으로 저들을 권면해서 그리스도인 제자 삼은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오늘 한 해도 여러분 첫째는 권하는 사람 되시고 둘째는 권을 받는 사람. 아무도 혼자 똑똑할 수 없어요. 혼자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혼자 잘 될 수가 없어요. 권면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권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에서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진짜인 줄 알고, 또 친구 누가 얘기하면 그거는 뭐 아주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들으셔야 돼요. 가족들이 형님, 누나, 언니, 오빠, 여보,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말씀 이게 조언하고 또 충고하고 권면할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또 하나, 성도들은요 교회 목회자의 설교자의 권면을 들으셔야 돼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길 가고 사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단에 빠지는 거요. 권면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금년에는 목회자의 말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말보다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제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헬라는 그리스의 옛말이죠, 그죠? 헬란말, 헬라어 이런 말을 쓰는데 원래 헬레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모신 곳이 바로 이 헬라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결심하기를 배 타고 수리아로 가리라. 수리아는 어디냐면은 이 바울의 고향 있는 다소 지방이, 그리고 교회에 섬기고 있는 지금 안디옥 지방이 수리아예요. 내가 배 타고 그리로 가리라라고 작정했어요. 역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요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매우 싫어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싫어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율법 지상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만 따르고 율법만 행하여야 된다라고 믿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율법을 믿었고 따랐지만은 그거 소용없더라. 율법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암살단을, 체포조를 조직을 해놓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간다는 그런 정보가 들리니까 이 배가 직항으로 수리아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항로를 따라서 머무는 항구가 있어요.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체포조, 암살조를 이렇게 편성을 해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바꿉니다. 3절 뒤에 보면은 자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고린도에서 거꾸로 왔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덴으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해서 육로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금륜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는 한 번 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저요, 부끄럽지만은 예를 들어 집에서 와이셔츠를 하나 입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이셔츠를 팔 하나만 이렇게 끼워도 우리 아내가 보니까 여기 저 티가 묻었다, 그거 벗으라 그러면 아니 벌써 입었는데 팔 한쪽만 끼워도 그냥 입고 나왔어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잘 될 수 없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넘치는 지식을 우리 이겨낼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 길이 옳다 그러면 따라가셔야 돼요. 나는 지금 배를 타고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의 성도들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선생님 지금 해상으로 가게 되면, 배 타고 가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육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존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고집 아닙니다. 이 길이 옳겠다라고 여겨지니까 계획을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어떤 계획이든지 계획 분명히 세우시기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아니다,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길은 보기에 바른 길 같지만은 필경, 마지막에는 사망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길은 파멸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로 바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 본문 말씀 4절 보시면요, 아시아에서 자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이제 바울을 지켜주겠다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레아 사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가 베레아죠.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베레아 북쪽에 있는 역시 도시지요.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배경되는 곳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출신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인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거 다른 얘기 같은데
라틴어 세군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늘 영어로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라는 세군도, 생각나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베 사람은 어디냐면, 자,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루스드라하고 더베 지역이 나오죠. 여기 마크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곳 출신이, 여기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가이오와 및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시아 사람, 아시아는 어디냐면 아까 에베소가 속해 있는 터키 지역을 말해요. 여기에 두기고나 드로비모라고 하는 인물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로마까지 동행했던 정말 충성스러웠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는 거예요. 금년에는요,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절대로 특별히 많은 믿음의 사람,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먼저 가라 해놓고는 거기 가서 이제 합류하기로 동행했던 거예요. 어찌하실래요? 혼자서는 넘어져도 일으켜 줄 자가 없어요. 혼자서는 따뜻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 가셔야 돼요. 금년의 신앙 여정 속에 물론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시겠지만은 가족들과 함께 가시기 바래요. 성도들과 함께 가시기 바래요. 목회자들과 함께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같이 가자. 우리 봉사하는 데 같이 가자. 섬기는 데 같이 가자. 충성하는 데 같이 가자. 그렇게 이끌어서 함께 가는 우리 신앙 여정 복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작년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년을 맡깁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인생길에도 믿음의 길에도 혼자 가다가 떨어지는